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면은 상당히 예민하게 우리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진료를 하고 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상당히 우리들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의 대부분이 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병원을 하나, 예수병원 하나 세워서 오는 병자들을 다 치유하면은 됐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때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병적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상태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병의 치료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냐면은 병든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은 병든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진실로 찾게 돼요. 내가 육적인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무슨 종양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 종양을 제거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병원 또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자기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영과 육과 혼과 전인격을 다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병을 치료하신 것도 열병에 걸린 세상, 문둥병, 나병을 치유하신 것도 나병에 걸린 세상, 중풍병을 치료하신 것도 중풍병에 걸린 세상, 세상이라고 이렇게 폭넓게 얘기하지만은 가장 작게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병에 걸려 있었고,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고, 내가 나병에 걸려 있었고, 내가 혈기 마른 자였었고,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였었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이거를 육적인 현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냥 육체에 병든 사람은 내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봐야 될 내 속에 내 병적 현상 그것은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여기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필요한데 건강한데 왜 와?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병든 것과 죄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필요도 없고 나올 생각도 안 한다라고. 또 내가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병원을 더 찾으려고 하죠. 오늘날 내가 심각한 내가 이 중증의 환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죽게 대한 갈망이 더 간절한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으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서 치유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여기 보면은 위에 갈릴리 지역이 나오죠.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이게 바닷가가 예수님의 강단이. 그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시고 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세관이라는 거예요. 세관. 여기 갈릴리 호수 위에 이렇게 있죠. 왼쪽 위에는 지중해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이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해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점으로 찍어놓은 거기 동네에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서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그 세관이 있어요. 세관. 이 세관에서는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 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이런 길목이에요. 길목. 그리고 가버나움은 또 북쪽에서 이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육상 해상의 어떤 요충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거래하는 무역상들이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세관이 있어요. 통행세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평택항 그런데 물건들이 들어가 나올 때 어떤 통관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관에서 이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통행세. 근데 그 세관에 앉아서 그 통행세를 받는 한 사람 알페오의 아들 누구 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세리가 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이 세리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태가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다시 말하면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알페오가 누구의 아들인가, 아니 레이가 누구의 아들인가 할 때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이의 아버지가 알페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페오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레이의 아버지의 이름 알페오는 변화라고 하는 체인징,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 이 알페오, 알파이오스라는 헬라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할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 갱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꾀를 뚫고 지나가다 또는 교환하다 또는 갈아입다, 변경하다, 바꾸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 레이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이름을 알페오 이제 레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 번역해서 설명을 하면은 변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는 지금 이제 새롭게 변화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될 사람. 예수님이 그 변화시킬 그 사람 레이를 보신 거라. 그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셨는데 그 레이를 이제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의 인생의 삶 자체를 바꾸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새롭게 바꾸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오는 사람마다 다 바뀌어야 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우리들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바꾸다라고 하는 변화하다, 변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속됨으로 말미암은 병을 조각조각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할라프라고 하는 꿰뚫다, 갈아입다, 변경하다 또는 이 갱신하다 이 말이 속된 것, 세상에 속화된 것으로 인해서 병든 인생을 다 찢어서 조각내버린다. 그 의미예요. 이 할라파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알페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세속화된 그 인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면은 이 레이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계층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예요. 왜? 세금을 합법적으로 강탈을 해요. 강탈.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라.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동포들 가운데 누구를 제일 싫어합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친일파. 일본의 정부와 결탁이 돼서 그들에게서 어떤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탄압하는 그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리가 그런 반민족주의적인 행태를 하고 있었다. 왜? 그냥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라고 하는 가장 세속화된, 속화된 속물 인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 세리라 하는 거예요. 세리. 근데 이 속화된, 세속화된 이 사람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레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속물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바꾸시는, 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프라고 하는 이 변경하다, 바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속됨으로 말미암은 병을 다 찢어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 병듦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 다음에 중풍으로 누워있고, 이 누워있다, 침상에 던져져 있다 이 말은 심판의 상태에, 죽음의 상태,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들이 뭐로부터 오냐면은 이런 속된 것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됨.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듦을 회복시키려고. 근데 이 병듦의 상태는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더럽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이런 병들고 부정한 것은 이제 정상이 아닌 깨어짐의 상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깨어짐의 상태라는 게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연합. 그래서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연합입니다. 연합.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다시 정상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필요하다. 내가 아주 심한 중증, 열병과 나병과 중풍병과 혈루증과 혈기 마른 그런 중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찾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병들다라고 하는 말이 할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라. 이 할라의 뒤에 그 패라고 하는 이 불다라고 하는 이 그 문자를 갖다 붙이면 할라프, 그러면 아까 새롭게 하다, 바꾸다, 갱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두 문자가 할이라고 하는 말이 할라, 이 병들다 아프다. 근데 이 병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속화됨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속됨이란, 속됨. 이게 불경이라 이래, 불경. 속된 불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속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모욕하다라고 하는 의미. 모욕하다라고 하는,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듦의 결과 자체가 쇠약해지고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이게 병이라는 병. 병을 고치시는 이유, 주님이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오신 이유, 죽음의 상태에 던져져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상태에 던져져 있는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자,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다. 내가 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한 단어예요. 그 여러분들 헬라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형제애라고 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필로스와 이 돈, 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 근데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
뿌리는 뭐예요? 영양들을 다 공급받아서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내잖아요. 내 삶의 뿌리가 뭐예요? 악이야, 악. 뭐가?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영양분을, 악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서 위로 올려 보내니까 위에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다가 이 말이 길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짓이고 속임이고,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많은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이에요. 고통.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고통들이 자기를 관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은 그 몸을 관통하고, 총을 쏘면 총이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서 그것이 살인의 무기가 돼가지고 우리를 관통시켜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 그게 이제 할라라고 하는 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이 온다라고 하는 개념의 히브리 언어의 구체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너무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 테스 형, 왜 이래 세상이? 예?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 사랑해서 그래. 세상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들을 찔러. 이런 이야기 저런 것들 다 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육체의 이 살의 정욕이라, 육신의 정욕과 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오 그러잖아요. 바이오 산업. 예? 바이오가 무슨 뜻이에요? 예? 생명이라는 생명. 근데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에 이게 이제 이생이라는 게 이생. 우리가 사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 그리고 이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탕자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재산을 상속해달라 할 때 그 재산이 이 비오스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물,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가리켜서 비오스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뭐예요? 이생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것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두는지 너희가 아느냐.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어떤 의식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암적인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지금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입이 포도청이라고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처절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고심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노릇이라 해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 종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내서 자유의 신분으로 세상에 종되고 속된 것에 종되고 죄에 종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유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종노릇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섬겨요? 재물을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재물도 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살아갑니다 해가지고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거, 동등한 위치. 여러분들은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재물 더 사랑하세요? 솔직해지시란 얘기. 솔직해져야지 내가 중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이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물 근성의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내가 중증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직면. 내가 정말 내 이 속에 암덩어리가 발견될 때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장 잘하는 병원의 의사를 찾아서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하고 그 덩어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벌써 한 1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서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저쪽 동네에 있을 때에 수술하고 왔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말씀 안에서 딱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치와 사고방식들을 본받지 말라고. 근데 우리들은 자녀 교육이고 뭐고 다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시켜서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고방식과 가치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내가 지금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삶서부터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삶의 주인 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뀌어지는 삶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바뀌어져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보여지는 사람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것, 주님 만나서 고쳐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페와 아들 레이를 퍼셨어요. 속된 것으로 인해서 병들고 속됨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종교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레이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꾸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 죄인된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곧 그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금 징수원 세리들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갓바이라고 하는 세금 징수원이고 하나는 모케스라고 하는 세금 징수원이. 이 갓바이는 로마 정부 관료로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를 거두는 사람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 그런데 이 모케스는 유대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한 사람이 올해 이 지역의 통행세를 내가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1억을 여기 통행세를 내가 정부에다가 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입찰을 해요. 그러면 1억 미만에 입찰한 사람 다 떨어지고 1억에 입찰 받은 사람이 그 통행세를 받는 그 지역의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 그 세리장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의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삭개오. 세리장이네, 세리장. 이게 큰 모케스라. 그리고 이 세리장이 그 입찰권을 따가 낙찰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 통행하는 그 지역의 통행세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1억의 통행세를 정부에, 로마 정부에다가 내니까 자기가 1억을 걷어들이면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게 이제 법을 초월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매겨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걷어들이게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포탈을 하고 착취를 하니까 이 강도의 강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레이는 세리장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 세리장이 고용한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모케스라고 그래요. 그냥 세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작은 세리, 모케스라고 하는. 그런데도 이 세리는 고용돼 있지만은 돈을 엄청 벌어요. 부자라니, 부자. 세리는 다 부자입니다. 세무공무원 다 부자예요. 오늘날에 뭐 세무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국가적으로 다 투명하게 하니까 거기에서 더 뭐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 이 법, 이 징수한 통관세를 하는, 징수하는 이런 법이 이랬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입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통행세를 매기는 이제 그 장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람을 두고서 거기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의 착취와 그런 이제 강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관이 가버나움 입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상과 육로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좀 큰 도시입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여기에는 마차를 타고 끌고 오고 그 다음에 해상의 배를 통해서 가져오는 많은 물건들이 이제 통과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매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케스라고 하는 이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들이에요. 강제징수와 착취, 무법자들, 법을 이제 넘어서서 그들이 세금을 부과해도 이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묵인을 해줘요. 근데 이들은 반민족주의, 친 로마 정부에 협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치를 떠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회당에서 출교당해.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땅의 백성이, 땅의 백성, 저속한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아주 저속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살인자, 도둑, 강도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 세리들은 가장 멸시를 받았던 계층으로 죄인들, 이교도, 이방인, 창기, 착취자, 사기꾼, 간음하는 자, 병자들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세리들과 죄인들 같이 나와요. 성경 표현을 보면 동급이에요. 동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회개에 불가능한 계층이다. 도저히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리입니다. 세리. 아니,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조금 그래도 좀 그래 이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약화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죄인을 얘기할 때 지금 세리라고 하는 가장 치를 떨고 혐오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근데 그와 함께 하시고 거기 가서 식사하시고 또 거기에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당시 사람들로서는. 근데 이런 세리를 지금 주님이 찾아오셨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그랬어요. 이 죄인을 바꾸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한다. 근데 바뀌어야 되는 게 머릿속에 있는 세속화된 세상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고. 예? 그러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저는 이 속이 울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를 못 시킬까 봐 지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곤란한 게 아니라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완전 중증인데, 그것을 주님이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는 거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이 세상에 잠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과 육체가 다 건강하게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